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 케이스여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신앙생활 한 것과 제 내용이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무슨 말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뭐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나눌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나눌 때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와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거기서 마주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면 좀 의심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갖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주님을 마주칠 때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제가 입에서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선상에 같이 기도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임하고 그분이 정말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느끼니까 감히 내가 감당 못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잘못 왔어요. 저 아니고 쟤예요. 저 아니에요. 여기 올 게 아니라 저한테 올 게 아니라 지금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옆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쪽에 임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임한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예정론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다 신앙에서 떠났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고작 뭐 연애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겹치니까 다 신앙이 떠났어요. 교회 어려움 겹치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요. 무슨 문제 사건 하나 터지니까 다 그 하나님에서 차이가 나는 자리에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못 만났으니까. 원리로는 알죠. 방식으로는 알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배우면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뜨겁게 내게 다가와서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은 체험한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에도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서 있으면 가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의 교회가 한두 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 교회를 향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바람 부니까 그냥 그거에 휘말려 가버리면 그 모든 목적들을 상실해버리죠.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때 거기서부터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복 받는 사람과 바람에 분 날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굵직한 나무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은 명사로 표현되어 있고 바람에 나는 겨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나는 막 신앙생활 엄청나게 대단했고 나는 과거가 어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는요 금방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3년의 이 시간을 겪으면서요 신앙이 있다고 우리 교회 건지하다고 했던 그 곳들이 날아간 곳 많습니다. 건지하다고 말했던 교회들이 날아간 곳 많아요. 그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던 그 사건들이 다 있었던 거죠. 밖으로는 되게 떵떵거리면서 야,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말했지만 다 날아가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불면 알아요. 교회도요 바람이라는 게 불면 아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제가 글 쓰면서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헌금 많이 달라고 쓸까? 별 고민을 다 하다가 뭐라고 쓸까 하다가 그 얘기를 썼어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길 바란다.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상반기만 생각해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상반기 한 시즌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가끔 착각을 해요. 제가 등대교회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저희 아내하고도 그 얘기해요. 우리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뭔가 그 상반기 내내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요, 저희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이제 갓 채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에 7월 첫 주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위기에서, 바람 부는 그 속에서 건지신 은혜. 이 상반기만 해서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 이 작년 연말까지 생각하면 바람이 얼마나 더 많이 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람 속에도요, 날아가는 겨들이 있고요, 그 바람 속에도요, 지키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떠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전 더 바라는 건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하나 옮기는 것보다 교회 옮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터전과 이야기와 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옮겨서 어느 곳에서 방황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또 바람이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영혼들에 대한 걱정이지 우리 교회 꼭 와라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거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불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배, 수요예배도 그렇고 다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그 가까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자꾸 가까이 거하고 그 말씀의 향취를 자꾸 느껴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죠. 여기 저보다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면요, 여러분, 운동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운동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면 운동이 돼요. 모든 일들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머리 쓰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그걸 곧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기도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 하소연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면, 와, 추 목사님 왜 이렇게 성령이 뜨겁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같이 갔다가 그 어른 목사님들이 좀 놀란 거예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 추 목사 기도 하는 패턴처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갖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 나이 때 그게 바로 한다고 됩니까? 쭉 어릴 때부터 했어야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당신들이 목사라고 그 자리에 선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요, 내가 오늘 할 수 있으면요, 오늘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요, 내 하나 습관 한번 잘못 들이죠. 예배 때요, 계속 딴짓해요. 왜 딴짓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것이 내가 복받는 즐거움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가까우니까요. 악인들의 길에 가까우니까요. 악인들의 길은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악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악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건요,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 간다는 건요, 그 말씀의 그 샘물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는 자리에 가야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자리에 갈 때요, 그 가운데 가야지 내가 되는 거지. 운동 여러분 조금 안 하잖아요. 금방 못하게 돼요. 그거 금방입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면요, 아우 잘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젊은 친구들
내가 나이 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다 나이는 들잖아요. 다 나이는 먹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한 살 한 살 드시는 거 더 서럽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내가 더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의 그 일파들,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여호수아의 일파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갑니다. 왜 가요? 날마다 꿈꾸고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가니까. 그런데 그 앞 세대들이 다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애굽 땅이니까요. 날마다 생각하는 삶이 애굽 땅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갑니까? 그러면 그들이 억지로 끌려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길과요 죄인들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맨날 졸려요. 이유가 있어요. 왜 졸려요? 죄인들의 길에 날마다 삶이 즐거운데 이게 재밌겠습니까? 말씀 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삶들이 다 그쪽의 패턴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웃기게 보이죠. 이 시간 쪽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예배에 담을 한 자리 넘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자리가 너무 즐거운 것이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가까운 것이고 그것을 한 번 더 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복음을 위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민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돈 줘서 뭘 어떻게 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략을 짤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할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늘까지 지켰으면 이 복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그 복을 누리는 방법들이 뭐냐면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청종하며 그 은혜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그 후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그 모세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계속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걸어갔으니까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애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것이 그쪽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등대교회 소개 안 한 것 같은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나오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뭘 먹으면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밤 시간에 그 들어오는 야식의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야식을 반드시 먹게 되죠. 왜 먹죠?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나를 끌고 가니까 먹게 되죠.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표현을 그 책의 첫 서두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활하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곧 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습관이 밤에 햄버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건 알아요. 그러지 말아야 할 건 다 알죠. 왜 모릅니까? 그게 다 죄이고 뭐 그러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당연히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 밤에 그 탄수화물 안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안 먹으면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끌려요. 그게 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먹는 걸로 표현했지만 그 결국은 그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있는 패턴들이 결국 나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줄 다 아는데 왜 쫓아갑니까? 이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이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은 그냥 그 바람 불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바람 분다 난리 쳤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노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그 젖줄을 날마다 끌어다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신 음성이 내게 더 강하게 다가와 있으니까 그것이 복받는 사람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밀들은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6절밖에 안 써 있는데
세 절은 복받는 사람들, 세 절은 악인들의 길을 써놓은 게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죄인들은 이 즐거움들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것들을 향해서 걸어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앞에 무너질 거다. 바람 불면요, 우리는 이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성에다 집을 지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바랍니다. 왜 바라냐면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그래야 이상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가, 제가 조금 비속어를 써도 용서하십시오. 상담한 내용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어요. 32살 자매가 찾아왔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를 8년을 쫓아다닌 남자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데 그 형제가 8년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저 쟤하고 사귀고 쟤하고 결혼할까 봐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쟤 좋아하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고 사귈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쟤가 나 없으면 죽어버리겠대요.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래.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너 없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사람 같이 살만합니까? 뭔 사건 하나만 터지면 죽어버리겠다고. 뭔 사건 하나 터지고 위기가, 결혼 생활에 별의별 위기가 다 있을 텐데 그 문제 하나만 터지면 죽어버리겠다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죽어버리겠다는 사람은요, 자기 매사 사건 하나하나마다 죽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삽니다, 같이.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에서가 말한 거죠. 나 팥죽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 나 장자권 팔 테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어버리겠다. 에서가요, 왜 악인이냐면요, 그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요동치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인기와 순간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서가 그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이야기가요, 성경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성경에 근거해서 그 친구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래라.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같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젖줄이 되어 끊임없이 나와야 우리의 풍랑과 바람 앞에서 내가 견고히 서고 복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 영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습관 삶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길 바래요. 그거 좀만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와줘요. 여러분, 교회 좀만 떠나보셔요. 교회 오고 싶어지나. 어떻게 끌어와도요, 저 악인의 길이 가까워요. 그게 몸에 안 다가와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알죠?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저를 오늘 여기에 끌고 오신 거지, 우리는 다 마찬가지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습관들이 영성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젖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절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메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우리가 이 두 절만 보면 보이는데요, 이 두 절 앞에 나와 있는 서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화 속에 가장 중심되는 대화는 뭐냐면 우리의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묻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물질을 추구할 것이냐, 이 땅의 것에 그 모든 걸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까지 서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내어놔야만 했었을 희생과 헌신들은 당연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을 내걸고 내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그들에게 정말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고 그 모든 일들 이룰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은, 성경에 의거한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세운 건요 그냥 지나가는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은 다른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개교의 막 우월주의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대로 한번 나눠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는 그 바람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반석을 향하여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 주실 말씀에 의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하여 박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복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